오늘은 저희 교회가 태동된 지 16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창립되었던 초창기 때부터 또 그 중간에 새로이 한 식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교회를 섬겨 오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깨 다독이면서 당신 수고 많으셨어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했다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은 후회스러움도 있고요. 참 힘겹게 지나왔던 그 눈물의 터널이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올해로 한 9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을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앤다운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삶이 항상 예수 안에 가진 소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딛고 일어서는 심기일전하여서 앞으로 새누리와 여러분들의 권속들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누리 재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새누리 재단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제가 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앞두고서 몇 주 전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며 붙잡았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로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의식이 약화되어질 때에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다투기 시작하고요,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새누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 지체의식.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를 타고 사탄막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이고 성공지향주의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세파의 기류들이 교회를 틈타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을 상실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뗄 수 없는 한 지체된 한 몸이란 성도들, 복된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을 그 누구도 틈새를 버려놓고 그 간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 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항상 심판에 새기십시오. 아, 지체의식. 그렇다. 내가 이 제단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정말 한 몸, 한 뜻, 한 생각, 한 말을 해나가면서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 몸 지체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제 손에 잡힌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에드 스테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다시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 리포트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이 쇠퇴하여 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살아 움직여서 꿈틀거리셔서 그 교회가 막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 스테즈 목사님이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손수 그 비결이 뭘까?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들은 봤더니만 가지는 공통분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분모 3가지를 제가 이 책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산바리의 3다리처럼 우리 교회를 기둥과 같이 굳건히 세워간다면 그 위에 어떤 일들과 사명과 또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확장되어 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3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어찌 보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를 향한 향후 교회의 방향성이요, 비전이요, 어떠한 고를 정하여서 나아가는 방향 제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새누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토, 우리의 골,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한 몸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 3가지를 우리 모두가 몸소 실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기운이 살아 움직일 때 새누리의 내일, 앞날은 반드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길이 드러내는 살아 움직이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흥하고 건강하는 교회는 기독론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독론이 뭐예요? 기독론이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의 사명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과 나의 명확한 확신에 찬 자리매김이 없고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오리무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이 제단을 채울 때 제단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 위에 교회의 믿음의 기둥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저의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또 다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피터는 헬라어의 페트라에서 왔습니다. 페트라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베드로라는 개인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진정한 참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철저하게 확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된 마음 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우리의 중심에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교회인 첫 번째 요소,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인가,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여 올려질 때에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면서 결국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누리재단을 새롭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조직이나 형식이나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인카운터, 만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도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곳에 모인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희미해진다면, 고백조차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 하나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아버지,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한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롭게 내일을 향하여 출발하는 새누리재단, 그 첫 번째 산발이 기독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봤더니만 교회론이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워나가시려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 파의 영향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향주의, 업적 우선주의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간 본위주의인 인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루어 거기에 맞추어질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해 나갔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다스리는 이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론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인정과 인간의 힘이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을 떼기 시작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느냐?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왕왕 거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개입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슨 사회단체 정도로 착각하고 동호회나 클럽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세상적 기관으로 받아들일 때 교회는 병들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과 거룩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행전을 이어갔던 교회, 바로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나?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기도에 늘 힘쓰는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말씀이고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권세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구제 문제로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게 이상하지요.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성장 일로의 한마음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항상 성장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큰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서 헬라어파와 히브리어파 사이에서 뭐예요?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덜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고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심으로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성도들을 보더라도 보기 싫어지고 목사를 보는데도 아유, 저게 목사야? 어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진단이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말씀 가까이 간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요, 혼란입니다. 반드시 삶의 중심이 흐려지면서요, 삶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자왕, 우왕, 갈팡, 질팡, 흔들리는 배처럼 인생 자체가 마구잡이로 휩쓸려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재단 앞으로 오늘 여러분 광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제2기 제자 양육 훈련 모집합니다. 제1기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모집합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 그 글을 놓고서 공부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풍덩 빠지는 성도님들, 또한 기도의 모임을 자주 갖고 특별 새벽 집회,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사명자 기도, 더 나아가서 전교인 기도회, 이러한 모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면요, 사탄 마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이 공동체를 손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흐트러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삶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곳이고요, 기도의 횃불이 교회 안에서 계속 켜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주의 권속들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승리의 시온의 대로로 우리 재단을, 권속들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선포된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지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바로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론의 두 번째는 성도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향성 속에서 일취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재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다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내 식만 고집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분쟁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언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한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는 다양성 속의 일치,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에게 준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려움과 다툼이 시작되느냐? 항상 그것을 오버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 지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꾸 교만하게 넘나드는 그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몸을 이루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지체가 되어졌지만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 없어서 아니 될 주님께서 보내어 선별하여 이 재단에 하나님이 한 식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자리가 비어지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우리의 전체 몸이 기우뚱, 때때로는 절뚝,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힘의 분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허하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새누리 재단, 여러분들이 모두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서 그 자리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여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내일은 밝고 건강하고 신바람 나고 행복한 새누리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낭독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참여했지만은 저는 제 방에 있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31분이나 참여를 하셨는데 각기 다른 목소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맡은 그 시간에 오셔서 정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된다고 하듯이 모든 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시간에 적재적소에서 이어져 하나의 목걸이가 되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이 밀려와서 이어 읽어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시간, 자기의 분량, 받은 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지켜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복된 행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단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리하여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누리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독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보니까 교회론이 건강해야 된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기도와 말씀,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 간의 다양성 속의 일치, 그 속에는 겸허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마지막 3번째는 뭐였냐면 성교론이 명확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어떠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분명한 선교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선교론이 명확할 때에 교회는 내 한 사람이 바로 선교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선교의 전도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백성들이 모여 우리 새누리재단은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인용을 해볼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전도 금지를 당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재단에 와서 무엇을 보고 듣습니까? 예수가 생명임을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임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두어지지 말고 그것을 세계와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외쳐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전도 금지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함께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압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손을 대니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근세가 내 근세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였어. 이 재단에 정말로 놀라운 소문들이 퍼져 나가면서 자연적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재단, 구원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밖을 향하기보다는 안으로 치중합니다. 교회 와서 시설 좋고 프로그램 좋고 교회 와서 신바람 나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진정한 사명은 밖으로 내 잔이 넘치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너무나 안으로 나 만족 위주로 교회와 성도들이 치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까먹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설교 가운데 한두 번 재밌는 웃기는 이야기를 안 하면 그 목사는 설교 못하는 목사로 찍혀버려요. 여러분 오실 때 김 목사 설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한 번도 안 웃겼잖아요. 오늘 설교 완전히 아니네.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안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반드시 선교와 전도, 이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지난주 저희들 중직자들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말씀들이 뭐냐,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가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멘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들이 나아가는 진정한 방향성은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독론도, 교회론도, 선교론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되나요?
교회로 하여금 은사에 따라 사역하게 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고 후원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기운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재단에 불어오고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고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유일한 대안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성령의 훈훈함, 성령의 열기가 우리의 불 꺼져가는 심령을 다시 지펴 올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는 주님을 향하여 위로난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에 붙들리며 성도 간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열기가 넘쳐나서 이제 우리의 담 안에서만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담을 넘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가슴에 품는 선교가 생활화가 되어지는 교회 새누리재단, 바로 그 건강과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성전을 사모하여 지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 속에서 새누리재단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가슴이 시원스러워 이 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복된 새누리재단,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